요한복음 16장 25절로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읽은 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는 이 6월절 설교의 결론적인 혹은 마지막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기도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주심으로 긴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선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진리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우선 15장에서 말씀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것도 비유의 말씀이 되겠고, 어떻든 요한복음 전체 내용 속에 비유에 대한 것이 어느 복음서보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란 말이 특이하게 요한복음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그 비유는 그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양의 목자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문지기들이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런 양과 목자의 비유도 역시 중요한 비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의 특징이 듣는 사람은 그 진리 안에 많은 교훈을 받지만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비유를 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밝히 말한다. 25절. 그래서 비유하고 밝히 이른다는 말하고 서로 보충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쓰면은 밝히 말하지 않고 희미하지요. 그래서 밝히 이제부터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이게 이제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많은 사역 속에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비유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 혹은 아버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밝히 이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25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는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비유에 대한 내용까지도 설명이 있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 대한 것 혹은 진리,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밝히 이를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기, 이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0절에 책을 덮어놓고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사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25절의 이 말씀이 오늘 열린샘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응한 말씀이죠. 응한 말씀, 성취가 됐다. 여러분들은 이제 비유를 듣지 않고 밝히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히 말하는 그런 음성을 이제 듣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씀한다는 것은 사실은 언제? 오순절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또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충분히 밝히 서신서를 통해서 알리워 주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죠. 얼마나 복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은 오늘날 교회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한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걸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 일꾼들을 사용해서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기 때문에 밝히 아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선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가 대표적이죠. 대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돌트 신경,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석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밝히 알도록 우리에게 이런 성령 시대를 열어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참 죄악에 물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그들에게는 가깝질 않았어요. 그죠? 구약시대 때는 성경은 아무나 갖는 책이 아니죠. 그래서 필사를 했기 때문에 있어야 결국 뭐 회당에 하나씩 또 뭐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일 종교개혁이 제일 철저하게 됐던 시대를 본다면 요시야 임금 때입니다. 근데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때인데 그때에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던 잘못 섬긴 것을 철저하게 처리했던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다. 성경책을 발견하는 정도가 되면 얼마나 성경책이 찾기가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찾고 나니까 요시야가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새롭게 발견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알고 보면은. 그죠? 성경을 누구나 다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해석한 얼마나 2000년 교회 역사의 신앙의 보배와 같은 그런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핸드릭슨이나 그런 유명한 추석가들의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진리, 아버지가 행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 역사를 밝히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5절은 사실상 우리에게 그대로 응한 이런 성취된 그런 말씀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26절, 그날에는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신 신약 시대예요. 자, 신약 시대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 시대를 그날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3일 23절을 설교하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려 그날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26절도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다시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그 말은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거 지난번에 23절, 24절에서도 말씀한 내용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그렇게 밝히 진리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구한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한다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졌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기도도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반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그런 기도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대조해 볼 때에 26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제는 직접 기도하게 되었다.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이 그냥 시행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삶을 보면, 전체 교회를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도함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이제 이미 24절에 23절 24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이 이제 오늘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은 이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거예요. 근거가 뭐냐?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유는 아버지가 친히 기도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의 근거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왜? 어떻게 아버지가 친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유는 그것은 그 위에 두 가지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것을 너희가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죠? 자녀로 삼으시고 친히 아버지로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사랑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좀 아버지가 우리를 친히 사랑한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받을 만해서가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렇죠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 중에 아까울 게 뭐 있냐? 다 주겠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보장이지요. 그죠?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말씀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되, 그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한다. 자, 이런 엄청난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보물 창고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을 구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정시온이를 어떻게 하신다고? 정시온, 사랑하신다. 친히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주는데 아까운 게 없죠. 네, 그냥 저 시준이가 아빠 뭐 해줘 그러면 아빠가 야 너 나 돈 줘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러나요? 정시준 그러나요? 그냥 주나요? 뭐가요? 아빠가 너한테 모든 거 그냥 주나요? 아니면 돈 주고 주나요? 네? 옷 사줄 때 그냥 주나요? 돈 주고 옷 사주나요? 네가 돈을 내야 되나요? 그렇죠, 그냥이요. 왜 그래요? 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빠니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정시준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 옷 좀 사주세요. 그럼 내가 얼른 해줄까요? 안 해줘요. 나는 시준이 아빠가 아니에요. 자, 시준이 아빠가 아니에요. 자, 그렇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보다 더 크시고 더 부자고 더 충만하신 분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한 대로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또한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맨 먼저 누구를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예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심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사랑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다. 엄청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끊어지질 않아.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그럼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물론 기도가 중요해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겠죠. 담대히 기도할 겁니다.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는 기도할 때에 이 거룩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 혹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신약 시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항상이래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 말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냐? 사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깨닫는 데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그럼 뭡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은 정말 밝히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5장 9절 7절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확고한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주신다 그 말이죠. 그 성령의 역사죠. 우리의 확신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확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중요한 기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죠.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달엔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 태어났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태어난 게 아니라 오신 겁니다. 어디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죠. 그래서 세상에 불교도 있고 마호메 트교도 있고 여러 다른 종교도 있는데 그 종교도 다 뭐가 있어요? 그 교주가 태어난 날을 축하해요. 그래서 불교가 태어난 날을 있죠. 뭐라 그럽니까? 석가가 태어난 날을 석가 탄생일이라고 그러는 뭐나. 그렇지만 그 석가는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대단한다고 하더라도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서 온 사람,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났고 죄성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아무리 석가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석가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왕생극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나오신 분이에요. 이거 탄생이라 그러면 안 되는 분이에요. 사실은 나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분인데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자, 우리가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랬죠. 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계셨던 분이죠. 영원전부터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성육신이고 성탄절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6절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삼위일체니까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돼요. 뭐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동등됐는데 그 모든 동등된 능력과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제자들이 이 말을 그때 잘 이해 못했겠죠. 근데 어떻든 나왔다. 그리고 세상에 왔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 간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아버지는 그 앞에 친히 너희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아버지, 동일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은 오늘 이제 304장 찬송을 부를 때 보시겠지만은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조금 맛보라고 하기 위해서 아버지란 단어를 쓴 겁니다. 사실은. 왜? 아버지란 말이 세상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비추어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태양빛이 있다 그러면 촛불을 켜놓고 촛불하고 태양빛하고 그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너무너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촛불에 비유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빛이에요. 그것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버지의 큰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래도 다 못 써.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커요? 네, 우리 정시온, 하늘이 얼마나 커요? 예, 거기다 글을 써봐. 글을 다 빽빽하게 글을 쓴다. 그럼 얼마나 써야 될까요? 네? 예, 어떻든 다 쓸 수 없죠.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시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 엄마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 분량만큼 커가죠. 어렸을 땐 잘 몰라. 그냥 조그만 것만 안 해줘도 괜히 속상해하고 괜히 얼굴 붉히고 괜히 화내고 괜히 싸우고 그래. 조그만 것만 가지고도. 근데 키가 점점점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커져요. 이제 그런 게 없어도 사랑을 해.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이해하며 깨달아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사랑에 거하는 기쁨과 감격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랑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은. 그래서 우리 시령이가 엄마가 아빠가 나 사랑하지만 그거로 만족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뭔가 또 더 해달라고 그러고 뭔가 또 바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그 공간은 사랑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야.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사랑으로도 그 공간을 못 채워.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가득해지면 다른 사랑은 부족해도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방황을 해. 그런데 만났어. 남녀가 둘이 만났어. 근데 며칠 안 가가지고 이게 아님을 알아. 그 실망을 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건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인간의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 속에 사랑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어느 것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이미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 영혼이 다 채워지고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을 해야지 다른 데 가서 안식하려면 안 돼. 다른 데 가서 만족하려고 그래, 다른 사랑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6장이죠. 6장.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6장 여기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의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산상설교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장입니다. 7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한번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결론적인 설교 결론적인 부분에서 기도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죠? 23절부터 24절 또 28절까지 이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4장 1절부터 그 앞에까지 한 모든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진 때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군다나 특히 이 기도 속에는 이 설교 속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도 강조되었지만, 그래서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14장 16절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약속이 바로 26절입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 다음에 16장 12절에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은 너희가 기도하라, 구하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기.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방법은 성경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설교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많은 내용이 있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23절 말씀부터 28절까지 16장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를 강조했고, 왜 기도를 너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이 문제까지 오늘 분명하게 다룬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것이고, 어떤 면에서 특권이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하란 말씀을 주셨는데 잘 구했습니까? 지난주에 열심히 구하셨습니까? 그렇듯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가 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중보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좀 비유로 들었던 옛날 구약 시대나 사도들과 다르게 오순절이 오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2000년 역사 속에 동안에 많은 귀한 분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고 밝히 보여준 이 진리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여러분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없죠. 알고 보면. 그죠? 여러분처럼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왜?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성경이 너무너무 가깝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속에 언제 어디서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는 이런 엄청난 신약시대, 이 성령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29장부터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제 이 말을 마지막 설교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미 한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 확실하게 기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나를 보면 기도가 굉장히 약해져요. 왜? 이게 기도 뭐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기도해서 될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계속 나를 보면서 기도에 위축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이 땅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우리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는 우리들,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여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응답으로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